2024년도가 되었고요. 새해 첫 주일날 이제 본격적으로 청년부 목사로서 여러분과 만나게 되는 이 시간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정말 과장 하나 보태지 않고 굉장히 오랜 시간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는데요. 그러다 떠오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나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바로 직전 그들에게 하신 첫 명령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여러분들 읽어내려가다 보면 뭔가 비장하고 이 결연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데요. 본문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요, 이제 이번 말씀에 처음으로 완전체로 다 부르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권능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서 이 12 사도의 이름들이 하나씩 열거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이 새해 첫 말씀으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마치 제가 이 12명 중에 한 명이 된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면서 하신 첫 번째 명령이 5절 이하에 등장하는데, 저는 그 말씀이 꼭 주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제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창천교회 청년부라는 귀한 공동체를 맡기시면서 주시는, 저에게 주시는 명령처럼 들렸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자, 과연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어떤 명령을 내리셨을까? 저도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되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묵상했는데요. 이 12명의 제자들에게 던지셨던 예수님의 첫 일성, 첫 말씀이 오늘 본문 5절 이하에 나옵니다. 5절과 6절인데요. 이 두 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처음에는 아주 솔직히 조금 실망했습니다. 12 제자를 다 불러 모아서 완전체가 된 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면서 하신 첫 번째 명령이라면 뭔가 세상을 막 뒤집어 엎거나 아니면 온 이스라엘을 깜짝 놀라게 할 만큼의 위대한 명령이 등장해야 할 것 같은데, 너무나 맥이 빠지게도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가라니요. 언뜻 보면 예수님이 너무 옹졸하고 편협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제자를 부르셨으면 또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으면 이스라엘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자라고 말씀하셔야지 그냥 이스라엘에 있는 양에게로 가라고 하시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맥이 빠져 보입니까? 여러분, 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비장한 마음으로 뭔가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또 부푼 마음을 안고 예수님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0장인데요. 그 10장 이전에 쭉 보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나오거든요. 그 기적들을 보면서 부푼 마음으로 나도 이제 어떤 큰 일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다 같이 모인 겁니다. 자,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주신 첫 번째 명령이 그냥 너네 살던 동네 사람들이나 잘 챙겨라 하는 수준이니까 이 제자들 입장에선 정말 뜻밖의 명령이었을 겁니다. 자, 그럼 왜 예수님은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예수님이 편협하고 옹졸한 유대주의자였기 때문일까요? 그럴 리 없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모든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내리신 첫 번째 명령이라는 데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첫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이었던 겁니다. 그 첫 시작에 주신 주님의 명령은요, 먼 곳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부터 살피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12명의 추수할 일꾼을 보내시며 이렇게 당부하셨다. 믿지 않는 자들을 회심시키려고 먼 곳부터 다니지 마라.
공공연한 적과 거창하게 싸우려 들지도 마라. 바로 여기 가까이에 있는 잃어버린 사람들, 혼란에 빠진 사람들한테 가거라.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여라. 부끄럽지만 제가 아주 솔직한 제 고백을 잠시 나누려고 하는데, 처음 본 사이에 무슨 고백인가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한번 잘 들어주세요. 제가 작년 12월 17일에 청년부 목사로서 첫 설교는 하긴 했지만, 사실 그때는요 여전히 교육부 목사였고요, 또 사무실도 이사하지 않은 상태여서 뭔가 청년부였지만 청년부가 아닌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무실도 이전하면서 이제 완벽하게 새해가 되고 청년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어떻게 보면 청년부 목사로서 사역하는 진정한 첫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과 목요일에는요 저를 포함한 청년부의 모든 교역자들이 청년부 사무실도 이제 이사했습니다. 또 교회의 배려로 아주 깨끗하게 사무실 물품들을 다 개비했습니다. 자, 그렇게 사무실을 이전하고 나서 제 짐도 다시 다 풀면서 이제는 내가 정말 청년부 목사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엄청난 부담이 몰려오더라고요. 여러분은 잘 느끼지 못하시겠지만 전국의 감리교회들 가운데 이 메가처치를 제외하고 예배에 출석하는 청년들이 한 200명이 넘는 공동체는 여러분 정말 손에 꼽습니다. 감리교뿐 아니라 교단을 초월해서도요 우리 청년부와 같은 규모를 가진 공동체 만나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들 제가 창천교회 청년부를 맡게 됐다고 하니까 모두 엄청 저를 축하해 주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출세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저한테 축하를 해주시더라고요. 자, 그렇게 부담 반, 기대 반으로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번 주간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함께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제 안에 저도 몰랐던 욕심이 있다는 걸 제가 그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규모에 대한 욕심이었습니다. 지금 200여 명 모이는 이 청년부를 어떻게 하면 300명, 400명, 500명까지 모이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어느 순간 그걸 놓고 막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렇게 제 안에 이 규모에 대한 욕심을 발견하고 놀라던 차에 곧바로 떠오른 말씀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이 10장의 본문이었습니다. 마치 주님이 제게 그 새벽에 이렇게 질책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현 목사, 너 벌써 어깨에 힘들어갔다. 200명 청년부 맡게 된 게 뭐 대단한 줄 알아? 내 관심은 그게 아니야. 크고 대단한 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곁에 있는 청년 한 사람한테나 잘해. 정신 차려. 이런 음성으로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이 제게는 이렇게 읽히더라고요. 예수께서 현병찬 목사를 청년부로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300명을 만들려고 하지도 말고 400명을 기대하지도 말고 오히려 옆에 있는 한 명의 청년에게로 가라. 여러분, 이게 저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부르심이 저 멀리, 저 높은 곳, 그리고 뭔가 일상적이지 않은 크고 위대한 것에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지금 오늘 내 삶의 자리에 주어진 아주 작은 부르심에 대해,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소홀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주님은 이런 우리에게 당부하시듯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즉 너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손 닿을 거리에 있는 사람한테로 먼저 가라.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문학작품에 보면 아주 인상적인 대화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시마 장로가 한 귀부인과 나눈 대화인데요, 제가 그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시마 장로가 이렇게 부인한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도 부인처럼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했는데 비록 농담이긴 했지만 서글픈 농담이지요. 이제부터 잘 들어보세요. 인류를 사랑하긴 하지만 스스로에게 놀라곤 한다고 말하더군요. 인류 전체를 더 많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개별적인 사람들, 즉 사람들 개개인은 점점 덜 사랑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몽상 속에서는 인류에 대한 열정적인 봉사를 생각하기에 이르고 갑자기 어떤 식으로든 요구가 있을 시엔
어쩌면 정말로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 행도 마다하지 않을 각오를 하게 되는 일이 드물지 않지만 정작 고작 이틀도 누구와 한 방에서 지낼 수가 없다. 꼬박 24시간 동안이면 심지어 가장 훌륭한 사람도 증오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더군요. 개별적인 사람들을 더 많이 증오하게 될수록 언제나 인류 전체에 대한 그의 생각은 더욱더 불타오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죠? 인류 전체를 더 많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개개인, 내 옆에 있는 아주 가까운 사람은 점점 덜 사랑하게 된다. 그리고 몽상 속, 생각 속에서는 인류에 대한 열정적인 봉사를 생각하고 꿈꾸지만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수록 정작 고작 이틀도 누구와 한 방에서 평안히 지낼 수가 없다. 이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정확하게 꼬집고 있죠. 또 T.C. 해리슨 워런의 오늘이라는 예배라는 책에 보면 이와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가 또 하나 등장합니다. 이 작가는요, 매우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청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 T.C. 해리슨 워런은요, 20대 시절에 대부분의 시간을 세상을 정의롭게 바꾸는 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했던 여인입니다. 노숙인을 찾아가서 돕기도 하고요, 기독교 여러 단체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운동에 열심을 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여기 20대 청년분들 많이 계시고 저도 20대를 겪어왔지만 20대 시절에 뭔가 숭고한 가치나 고귀한 일에 헌신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냥 범죄만 저지르지 않고 있어도 잘 사는 거다라고 여겨지는 시절이 바로 20대 시절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 시절에 노숙인을 찾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한 사람이니까 보통 사람 아닌 겁니다. 자, 그런데 그녀가 이제 그 20대를 지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정작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홀히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제가 그 책의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고 아내와 엄마가 된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빛나는 비전은 여전히 나를 강렬하게 사로잡는다. 그러나 내가 샬롬의 아름다움이나 세상 속으로 침투하시는 그리스도의 평화 사역과 같은 큰 이념을 표방한다 할지라도 나는 종종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툼과 논쟁을 온종일 벌이고 있는 나 자신을 보곤 한다. 나는 남편에게 고함을 지르는 평화주의자이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평화와 선교를 추구하는 일은 내가 있는 곳, 나의 집, 나의 동네, 나의 교회에서,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나는 조금씩 깨닫고 있다. 사랑하는 창천의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마태복음 10장에서 하신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우리가 먼 곳에서가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는 친구와 내 속원을 먼저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크고 위대한 하나님 나라는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서로의 얼굴빛을 살피면서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괜찮아? 라고 먼저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우리 창천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